네, 어, 더웠죠? 네. 세상에 정말 많은 재난의 이야기가 날씨로 인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성경의 예언의 정확성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롯이 느끼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사를 다루었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모든 사사들의 대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그레이트 헝거를 경험하고 그 갈급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다음 사사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훗입니다. 여러분, 에훗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왼손잡이. 우리가 이제 마치 그 사람의 별칭처럼, 그렇죠? 왼손잡이 에훗,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왼손잡이. 혹시 이 가운데 왼손잡이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참 제가 이렇게 항상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정말 많은 역사가 있는데 적어도 제가 발견한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미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뭐예요? 옳다라는 의미가 있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왼이라는 의미는 그르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성경도 오른손이 뭐예요? Right, right. 세상은 왼손에 이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왼손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세상이 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운동할 때 왼손잡이 선수가 귀하다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왼손잡이가 좀 더 창의적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많은 것이 오른손 사용자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악기점입니다. 악기점에 가면 일단 기타는 거의 10개 중에 8, 9개는 다 오른손잡이용 기타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일부러 오른손을 연습하기도 하죠. 오른손 사용자가 훨씬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창의적이고 운동할 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큰 아이가 왼손으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밥을 먹고 이제 왼손으로 글씨를 쓰거든요. 근데 운동은 오른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베네핏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성경에서의 오른쪽은 어떨까요? 성경이 말하는 오른쪽, 여러분 혹시 성경에 등장하는 오른쪽의 의미가 담긴 어떤 성경절들을 알고 계십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렇죠. 여기에 이제 곧 등장합니다. 오른손은, 성경은 오른손을 우리를 축복하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다시 말하면 구원하실 때는 어느 손으로 붙으십니까? 오른손으로 붙으십니다. 오른손. 그래서 성경에 내가 오른손을 거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잡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잡은 손을 놓게 되면 이제 구원을 놓치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도 오른손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어느 손이요?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문화권에서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어느 손잡이래요? 왼손잡이. 두 번째 사사 에웃의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등장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는데 온니엘 사사가 있는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악을 더하다 혹은 계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악에 악을 더하고 계속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민족이 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다른 민족이 강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성하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이 말이 강성하게 했다가 붙잡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잡았어요? 모압 왕 에글론을 붙잡았어요. 그 전까지는 누구를 붙잡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이 손을 놓으시고 누구 손을 잡은 거예요? 누구를 붙잡은 겁니까? 이제 에글론을 붙잡았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압을 붙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강성해졌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에글론의 뜻이 뭐냐면 이제 젊은 황소라는 뜻입니다. 아주 기세가 좋았겠죠. 전쟁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을 모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는데 어디를 칩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공격합니다.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진짜 너무나 잘 아시는 도시입니다. 힌트는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 가나안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던 성읍, 여리고입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입니다. 제일 먼저 빼앗겼던 그 성읍을 이 가나안 족속이 다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처음 점령했던,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던 곳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곳이었어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차지했던 곳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할 가나안의 여러 성읍 중에 가장 처음 성읍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같은 거냐면 번제물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 땅이 다시, 이 여리고 성읍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그 사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부정되게 되는 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이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 기자가 이거를 여리고라고 차마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18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에게 갈급하는 시점이 옵니다. 뭐예요 이게? Great Hunger.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이제 부르짖는 순간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왜 이렇게 무슨 그 잔인해서 흥미로운 게 아니고요. 이 안에 굉장한 문학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고 풍자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저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감을 받으면서 기록했을 텐데, 그러면서도 야 이거 진짜 재미있다, 이거 참 신기하다라고 했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에웃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연합함입니다. 뭐라고요? 연합함.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왼손잡이. 이 왼손잡이의 의미를 또 알려드릴 텐데, 근데 먼저 이 사람이 어느 사람입니까?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원래 베냐민의 이름이 베냐민이 아니었어요. 라헬이 낳을 때쯤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죽거든요. 라헬이. 그때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이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죽으면서 이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엄마가. 근데 아버지가 그 이름 나는 안 좋아. 그리고 이름 바꿨어요.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죠. 근데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 지파의 그 자손의 에훗이라는 사람은 뭐라고요? 왼손잡이더라. 여기에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문학적인 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왼손잡이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뜻은요,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원래 뜻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오른손이 불구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손의 불구. 그러니까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양쪽이 다 멀쩡한데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아예 못 쓰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축축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 에웃이 에글론 왕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는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불구라서. 어쨌거나 이제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시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참
만화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만화인데 이제 너무 폭력성이 높아가지고 어린이들이 관람할 수 없는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흔히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이 영화 장르에서는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데, 어, 이스라엘 자손이 곡물을 바치러 갈 때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이 에훗이랑 같이 갑니다. 근데 에훗이 어떻게 가냐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한 규빗이면 요만큼 됩니다. 요런 칼을 어디에 숨겨요? 오른쪽 허벅지 속에 넣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속에. 그리고 곡물을 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치러 가는데,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비두단 자였다. 이것도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 보통 왕에게 나아갈 때는 신분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뭐랄까요? 몸에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살필 거예요. 근데 에훗의 몸에 감춰져 있는 무기는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그 얘기는 아마 검사를 대충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위험할 요소가 아니겠다. 위험할 만한 자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 주변에 경비들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에훗은 확실히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에훗이 보안대를 통과했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공격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을 다 보냅니다.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자기만 나 잠깐만 어디 좀 다녀올게, 이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시 왕에게 돌아옵니다. 에훗 혼자 돌아와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백성들이 다 있을 때 거사를 치르면 이제 백성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다 보내고 혼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말하려고 한다. 그리고 왕이 그래? 그러더니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물립니다. 이것도 되게 웃겨요. 다 물려요. 다 물러갔죠? 그리고 에훗이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왕은 어디 있었습니까?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에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제호바 하나님이었겠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당시 그냥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은 그래?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어떤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은밀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이 명령을 받든다라는 이 말이 이제 에글론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신탁, 그러니까 에훗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계시를 자신에게만 마치 비밀스럽게 알려주는 것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좀 얘기해봐.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좌석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훗이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 위에 있는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릅니다. 여기서 이제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소개한 것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가가 나타나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받지 않고 이제 이 일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2절 여기가 이제 좀 잔인하죠.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러니까 칼자루가 완전히 몸 끝까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에봇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까 다락 방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방이 원룸이 아니라 공간이 있고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또 왕의 처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봇이 그 왕의 처소에서 나오면서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에봇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24절의 내용이 뭐냐면 에봇이 나가자마자 신하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주 긴박하죠 상황이. 일을 치르고 문을 탁 닫으면서 나오면서 나가자마자 들어왔어요. 근데 신하들이 생각했습니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용변을 보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그때 옷이 통으로 된 옷이거든요. 통으로 이렇게 크게. 그러면은 볼일을 보기 위해서 앉으면 그 옷이 앞에 발을 가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왕이 들어갔는데 한참을 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 왕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왕이 요즘 고기 만드셨나? 건강식 해야 되는데 건강식 안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야채즙 같은 거 갈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오래 기다려도 열리지 않으니까 야 무슨 일 있나 보다 하고 열쇠를 가지고 열었어요. 그랬더니 이인이 그들의 왕이 땅에 엎드려져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러고 있는 동안 에봇은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이 돌 뜨는 곳은 우상들이 막 새겨져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봇이 도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라 하매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로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몇 년이요? 무려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굉장히 풍자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 살이 뚝뚝뚝 찐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바치는 조공으로 아주 배 터지게 살았던 거죠. 호의호식을 누렸다는 거죠. 이 에글론의 살찐 모습은 탐욕스러운 모습입니다. 동시에 에봇이 찌르는 날카로운 그 칼에 아주 다치기 쉬운 외모이기도 합니다. 비둔했다, 둔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에봇의 움직임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민첩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탐욕에 찌든 사람은 단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탐욕에 찌들었는지 나중에 뭐까지 먹어요? 칼까지 다 먹었어요. 칼까지.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의 성품입니다. 에봇이 은밀한 일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내게 더 많은 것을 혹시 신이 허락하시려나? 내 욕심을 채울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 에봇이 얘기하잖아요.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한 은밀한 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야, 다 물러쳐봐.
나가봐. 나한테 또 뭘 주려나. 이 욕심 가득한 모습이 에글론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이 에웃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죽음의 모습도 아주 우스꽝스럽죠. 볼일을 본다고 생각해서 한참 뒤에서나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이 저자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주 의미심장하게 표현하는 건 이 왕의 무가치함입니다. 이야기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건 비대하게 살찌고 욕심에 가득한 한 왕의 모습이죠. 그리고 한편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아주 건장하고 온전하고 멋진 한 남성이 서 있습니까? 아니죠. 그 한편에 누가 서 있나요?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 서 있어요. 에옷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듯이 거룩함의 자녀인 이스라엘은 거룩함의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온전치 못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사 온니엘은 가장 큰 유다 지파의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갈렙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가문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했겠죠. 첫 번째 사사가 그렇게 잘났는데 두 번째 사사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2장에서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못한 유다 지파와 대조되어서 등장한 실패한 지파처럼 등장합니다. 출신부터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죠. 게다가 그는 오른손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도 아웃사이더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징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는 아주 유다 지파의 잘 나가는 가문의 멋진 온니엘. 자, 그럼 다음에 누가 나올까? 누가 나와요? 사회적으로 약자, 별 볼 일 없는 지파 출신의 에옷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는 장군 같은 지도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등장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암살자죠, 암살자. 무기로 숨겼다가 다 보내고 술책을 써가지고 슉. 여러모로 온니엘과 비교했을 때 무언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승리한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잘해서 된 것 아닙니다. 승리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있나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게 아주 많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점 때문에 정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됩니다. 테오도로 갈리파티데스라고 하는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 사람인데 20대에 스웨덴으로 이주해서 작가로 평생 한 40권의 책을 쓴 굉장히 나름 성공한 작가입니다. 그리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말로 책을 썼는데 그렇게 많은 책을 썼죠. 근데 그가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다시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소설이 처음으로 출간된 1969년 이후 나의 나날은 그렇게 흘러갔다.
글쓰기가 막히는 일도 없었고 흐름이 방해받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2015년이고 내 기력도 점점 쇠약해져 갔다. 나는 글을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도 후지게 쓰는 것이 두려웠다. 이게 77세에 그가 다시 글을 쓰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막힘없이 글을 썼어요.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잘 나갔어요. 근데 77세가 됐는데 글을 쓰려고 컴퓨터에 앉았는데 글이 써지지가 않아요. 왜 써지지가 않나요? 후지게 쓸까 봐. 후지게 쓸까 봐.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는 건 내가 쓴 이 글이 별 볼 일 없을까 봐. 저는 아직 77세가 아니지만 자주 이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후지게 쓰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요. 내가 한 게 후져 보이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의 본문이 제게 용기를 줍니다. 내게 있는 약점을 하나님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에웃이었습니까? 그가 오른손이 불구였기 때문이에요. 약점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내가 참 버리고 싶은 어떤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죠. 온전해지고 싶은 마음, 더 정말 위대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때 우리는 부족해 하면서 좌절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에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니라 이런 나라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정말로. 사람이 살 때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늙어서 이제 막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내 삶이 행복했는가 혹은 불행했는가, 두 가지를 물어보면 된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평생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삶.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건데 이걸 바꾸려고 평생을 노력한 삶. 이건 이제 불행한 삶이에요. 또 다른 불행한 삶은 뭔지 아십니까?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고 평생을 살아간 삶. 이 삶도 불행한 삶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정말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이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무엇을 바꿀 수 없는가를 구분짓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길 원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에웃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어느 한 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그 사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을 이제 올려놔 보면 각각 다른 그림처럼 보이지만 다 올려놔 보면 결국은 누가 나오냐면 궁극적인 메시아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이죠. 그 중에 한 면이 이 에우색에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회적으로 아웃사이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외모.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과도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잘나지 않은 사람이랑도 같이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아름다운 찬송을 아주 많이 만들었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이런 찬양을 쓴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노래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장애를 불행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주어진 삶의 불평과 원망과 불행을 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만족하고 찬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고 긍정적인 삶으로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페니, 당신도 장님이 아니길 원하죠?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늘 하던 대로. 글쎄요,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게 들리는지. 우리의 모든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이 저녁에 우리들의 약점을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정말 이런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좀 삶을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정말 소외되고 약한 자까지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